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은 지혜의 시들 중에 하나죠. 이 내용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권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권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훈을 듣게 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존귀함이 이 땅에서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지혜를 들으라 하는 말씀이고 6절부터 13절은 재물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재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삶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왜 부자들이 삶에서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부유한 그 재산이 죽음을 연기시킬 수 없지요. 죽을 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비천한 상태로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 것 없이 다 들으라는 내용으로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빈부의 문제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교훈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죠. 그것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알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는 호크마죠, 히브리어로. 한국어 성경에서는 482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경건한 슬기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지식이죠. 이 지식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그 사실들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잘 이용해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은 무엇일까요? 명철은 히브리어로 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들을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과 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다르죠. 지식은 어떤 사실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 사실들을 잘 슬기롭게 이용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또 명철은 그 사실들을 실제로 정리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력을 말하는데 이런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지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지식만 갖출 수가 있고 지혜만 갖출 수가 있고 또는 명철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 사람을 꼴지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물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수금은 무엇입니까? 악기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기억 속에 잘 남겨두어서 그것을 삶 속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상과 감정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래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간직하면서 항상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매일 매순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네,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은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반복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으로 6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능처럼 보이는 그 재물이 정말 얼마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상 재물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재물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마치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이용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돈으로 자기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재물은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물은 근심과 걱정을 면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심을 더해줄 뿐이고 재물은 생명을 연장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고 마침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남겨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일원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속으로 생각 속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비록 존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계속 머물지 못합니다. 계속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형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들의 길이 그들의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의 일에 찬동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무덤이 거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비천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역시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소처럼, 짐승처럼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결국 땅 위의 소유물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영원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빛의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짐승같이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참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종기를 얻고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근심과 걱정을 더해줄 뿐입니다. 재물은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지혜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본 모습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참 지혜와 참 명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의 소원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믿음을 갖고 지식보다는 지혜와 명철을 갖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 나의 부와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선한 양식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세상과 죄로부터 승리하고 오직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주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부활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가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